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10장을 부르신 후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중 1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여기 22절에 나오는 이것이란 3절 9절의 믿음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어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지킨 행위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여기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별이 수없이 많이 빛나는 밤에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끌어내시고 별을 세어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자손도 앞으로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이가 늙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던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4절에서 자기 몸을 통하여 후사가 나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6절에서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들이 신약과 연결되어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첫머리에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존경받는 왕이요 어진 목자요 훌륭한 지도자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느낀 것은 그가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단번에 무너뜨렸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가 사울 왕에 이어 왕위에 올랐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언제 그가 행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의로 여겨주시던 그 순간에 그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자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아니 더 심한 간통과 살인을 저지른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 자기의 죄를 자복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할례와 구원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은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집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앞서 살펴본 대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시행한 것은 창세기 17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약 20여 년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필수 절차가 아니라 이미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에 대한 사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한 그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당하게 소리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은 생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문제 대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추어질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이미 생활하는 가운데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루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망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여러분, 100세를 눈앞에 둔 노인네가 자녀를 갖게 된다는 것,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어쩌면 이러한 일들은 꿈속에서조차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믿었습니다.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죽은 것 같음의 영어 번역은 이미 죽었다고 하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그에게는 생산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이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불가는 것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